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쉽지 않으신데 여러 가지 일들로 피곤하시고 분주하실 텐데 우리가 다른 날도 아니잖아요.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가 돼서 이제 다시 시작한, 우리 이제 9월에 이제 다시 보통 이제 처치 칼렌다는 9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9월이 시작이에요. 학기도 시작이지만 교회도 사실은 9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도 시작하는 날이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목사님들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8월 말에 수련회를 갖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정말 귀한 때입니다. 제가 9월 이제 첫째 주가 되면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 시작한 지 7년, 만 7년이 되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2015년 9월에 취임을 했어요. 벌써 7년이 지났더라고요. 이제 7년이 아직은 안 됐지. 며칠 남았어.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 많았어요. 강사님을 모실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나도 다짐하면서 또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서보자. 그래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마크 목사님도 우리 교회 관심이 참 많아요. 저에게 브라더 막 이러면서 참 관심이 많으시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이 시각으로 본 우리, 또한 이 우리들이 이 영국 땅에서 어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못 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이건 우리가 너무 못해, 이런 부분들 있는데, 우리 시각이 아니라 제3자의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2번 말씀드리니까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은 어느 정도 어느 시간에서, 우리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니까 이러세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대.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래서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서로 간에 우리 안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의견도 서로 들어보고, 거기 내용들이 있잖아요. 서로 이제 그룹별 토론 주제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날 와가지고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보낼 시간들이 아니에요. 이번엔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는 마음으로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 일정표에 거기 뭐 자유시간 있다 그러니까 뭐 자유시간 뭐 다른 거 하실 게 없이 그때는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 읽어보고 질문상 내가 무슨 대답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면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좀 다운됐다면 다시 힘을 가지고 일어서 보고, 내가 아직 협력하는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협력하는 부분을, 아니면 내가 믿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아직 붙잡지 못한 게 있다면 한번 여러분이 새롭게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이 PPT 좀 올려주세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주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서 주제도 부르심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또 저에게는 제가 앞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9월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지 그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제 나누기 전에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했어요. 이 뭘까요? 바울은 왜 믿음을 읽음에서 오지 않고 뭐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뭐 봄에서 오지 않고 요즘 뭐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보니까 왜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이제 하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이래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도 듣고 막 그냥 좋다는 설교, 극동방송, 무슨 방송, 요즘 잘잘법 뭐 해가지고 추천도 해주고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고 막 설교 듣고 그냥 막 나중에 듣다가 자도 듣고 막 그렇게 들어. 그런데도 어떻게 믿음이 안 생기네? 오호, 이거 어떻게 되나?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들었는데 그냥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그냥 못 깨면 기독론은 무슨 목사님 모함 다 나와 그냥. 믿음은 여전히 표시천이야. 왜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 목사가 어떤 설교하나 이렇게 들으러. 듣는 것이 뭘까? 왜 자꾸만 이 성경에서 들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 당시를 이해하면 돼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보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한 권씩은 다 있으시죠? 한 권 정도만 있겠어요? 옛날 버전도 있고 지금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전대인 것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다양하게. 요즘 어플 이렇게 보면 다양한 버전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없었거든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이렇게 양피지로 된 거. 그러니까 그거는 함부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회당이나 이런 데 가야 거기서 구경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읽어주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읽어주는 거를 들어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잡혀가고 또 페르시아한테도 계속해서 이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또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그 나라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에서 이제 넘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들려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성경에도 아람어가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거, 탈리다쿰 이런 거. 그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 그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교해도 못 알아먹죠. 그래서 그것을 번역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에스라가 성경을 다시 해석해 주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말씀을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그 당시 듣는 것은 읽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야. 들어야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하여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몇 번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믿음이 잘하느냐 아니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처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사야를 막 읽어요. 이렇게. 그럼 그들이 이제 그 이사야서를 듣잖아요. 그래. 저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서. 그러면 까먹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들은 거를 중얼중얼 거려야 돼요.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서부터 어떻게 중얼중얼. 아까 그 말씀이 어떻게 했지? 마치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는 게 있잖아요. 시편 1편 1절이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막 쭉 나가는 것처럼 나가면서 중얼거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은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이 서러운 부분이에요. 그 서러운 부분에 그걸 얘기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야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묵상하는 게 펴놓고 이거 아니에요.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들었어요. 누가 이제 서기관이나 누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쫙 읽어주면 그것을 머리에 딱 담고 있다가 어떻게 안 잊어버리게 어떻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 그게 밤낮으로 중얼거린다. 즉 묵상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 또 귀 들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이 나오죠. 빌립 집사님이 목회를 참 잘했어요. 평신도 설교자로서 아무도 이 선교하러 가기를 꺼려하는 그 지역에 갔잖아요.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가기를 싫어했는데 거기를 자진해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또 거기서 밑으로 보내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게 에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을 만나게 하는데 가서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당신이 뭘 지금 읽고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읽는다는 것은 속으로만 이렇게 읽고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서 이사야서 지금 읽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바로 묻는 게 지금 읽는 거 깨달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하냐면 그 당시에 못 듣는 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말씀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고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아니거나 아니면 보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뭐 이렇게 할 텐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당시에는 말씀은 듣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뭐 시각 장애인도 있고 청각 장애인도 있고 앉은 여러 가지 다리 불편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유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되든 아니면 하나님을 방해하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그들이 볼 때 불쌍한 이 병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청각장애인이에요. 그 당시는. 왜 그래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지금 같았으면 여러분 못 듣는 거보다 못 본다.
아니면 안 들린다. 그럼 사람들은 보는 걸 택할 거야. 보는 게 낫지. 지금 시대는 하도 그냥 시각 이게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이게 가장 저주받은 병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 믿음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들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것은 무슨 설교를 계속 유튜브 틀어놓고 이 목사님 듣고 저 목사님 듣고 지식만 넓히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착각하면요, 괜히 그냥 틀어놓으면 믿음이 막 생기는 줄 알아. 나는 저 사람이 아는데, 저 사람은 드라마 보는데 나는 그래도 계속 이 방송을 들었으니까. 물론 안 듣는 분보다 낫겠죠. 근데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습득되도록 훈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듣는 거예요. 이 당시 바울이 말할 때 그 들음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외울 때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웬만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이 구약 모세 오경을 외울 정도로 됐대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성인이 되는 유대인들은 신명기서는 다 외웠대요. 근데 정말 어떤 보통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과 시편, 이걸 다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은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냐, 늘 그거를 이 안에 그냥 율법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이미 여기서 판단되니까 이걸 맞나 안 맞나 할 필요 없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또 되뇌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전할 그때 전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저는 너에게, 여러분은 그러니까 속으로 그 사람 와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을 말에서 여러분이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콜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콜링.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영국 땅에 보내셨을까요? 제가 이제 20년 이제 지났어요. 여기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원래부터 올 때 원래 그냥 이 정도 나는 살아보리라 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영국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는 먼 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이 얘기 했더니 애들이, 동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영국 오기를 잘 선택하셨다는 거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용이도, 아빠 이렇게 딱 보니까 전생에 어디 영국만한 데가 없는 것 같대, 이래. 내가 물어봤거든요. 너 한국에서 사는 거 어떠냐? 한국은 아니래. 그냥 놀러 가는, 사는 건 여기래. 이렇게 봐도 얼마나 다 가봤다고, 무슨 하면서 여기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제일 낫다는 거지. 다 그거 사는 사람 다 그 얘기 할 거예요. 거기가 다 거기 낫다고 그러고, 한국에 계신 분은 거기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셨을까요? 저를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왜 여러분은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이곳에 채싱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을까요? 어떤 이 상담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이 어떤 남자를 지금 보고 있다면 그 남자가 진짜 내 남자인지를 보려면 그 부모님을 봐라, 이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부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 네 남자가 미래가 너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본다는 거죠. 반대로 그 여자가 정말 내가 결혼할 여자인지 보려면 그 엄마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남편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왜요? 그게 미래에 너한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지. 왜냐면 보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네 여자 부인으로 생각하는 여자가 남동생이나 그 남동생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나가 유몰된 바닥 참 좁잖아요. 얼마나 좁아요.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어디서 보면 다 얽혀 있잖아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잖아요. 아니 어느 분 이렇게 오시면 이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 그 얘기할 때 말이에요 철렁해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이게 그 말 속에는 좋은 얘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참 좋은 이 바닥이 이래서요 좋은 얘기만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참 그런 이게 사는데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안면들이 있어요. 얘기는 안 했어도 저분 또 봤네. 그러다가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순간 이러잖아요. 내가 저분에게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도 나오고. 좋은 관계면 괜찮은데 만약에 딱 했는데 저 인간 이러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잖아요. 왔는데 저게 여기 있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다음 주에 안 오는 거지 오겠어? 저게 저기 있는데 피해서 왔는데 여기 왔네? 이러면 이 교회 피해서 또 왔는데 더한 게 여기 있네? 이러면 어떻게 돼? 참 갈 데가 별로 없어. 이쪽 유월든 지역에는 참 갈 데 없어. 그죠? 한국 같은 그래도 갈 데는 좀 있어. 그래도 영국은 좀 나아요. 영국은. 독일이나 딴 쪽은 진짜 없어. 왜냐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거리가. 어디는요 한 곳밖에 없어. 죽으나 사나 죽으나 거기 가야 돼. 안 가든지 이렇게. 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채싱턴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거기 서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얘기하느냐, 말을 하느냐, 행동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뭘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찾고 있는데 저 집사님이 저분이 거기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 교회 분위기를 보려면 누굴 보면 돼? 거기를 보면 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다 보고 있어요. 말은 안 해도요 다 우리를 보고 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거기 한상돈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봐. 좋은 얘기하면 좋지. 좋아.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참 그런 것들이 우리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들으니까. 그러면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널드 맥킨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거는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다,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여름 성경학의 주제가 예배가 좋아요, 이거예요. 주제가 예배가 좋아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이제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중요성을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한국에 지금 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모여서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된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의 주제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예배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배는 뭔지, 예배 안에는 어떠한 것, 어때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의 첫 번째 이렇게 따진다면 예배 때문에 부르셨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식이 아닌 거예요. 뭐 모여서 뭐 목도하시겠습니다, 뭐 찬송, 일어났다 앉았다 막. 참 군대 있을 때 말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군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이 주일날 병사들이 제법 많이 와요. 그 왜 이렇게 많이 근데 훈련소 때 보면 기독교가 참 제일 많긴 많아요. 물어보면 왜 많은지 아세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적어서 그래요. 오면 설교 때 푹 잘 수 있어서. 천주교는 한 번 가고 안 가. 왜요?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야. 찾지도 못한데 뭐만 찬양하면 일어났다 뭐 앉았다 뭐 계속 이렇게 해서. 불교는 가서 묵상한다고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엔 좋았대요. 그렇게 자도 되니까 묵상할 때 뒤에서 때린대.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때리네. 툭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그래서 안 가. 기도 그거 할 때는 뭐 마지막 할 때만 일어나고 나머지한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초코파 주이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참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이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산제물로 드리라.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는 뭐냐면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제물이 뭐냐면 우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몸이라고 했는데 보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잖아요. 복수. 여기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 잘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 보이죠? 여기 bodies. 여기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몸들이에요. 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제물,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인 것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산제물이라고 할 때는 이 산제물은 뭐냐면 우리의 살아있는 이 몸, 즉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았던 그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을 드리면서 근데 2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이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 그냥 주일날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우리가 1년의 그 삶을 어떠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여기 나와요.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처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가는 길을 알 때 그 가는 길 헷갈리고 잘못 왔으면 이게 처음으로 다시 가보면 알아요. 방향을 잡을 때 처음으로 다시 가서 시작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나니까 영적인 두려움이 오는 거야. 내가 잘못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다음은 두려움의 이유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46절하고 47절 이 초반부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나눔이죠.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한 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 제가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 그럼 이 처음 교회 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나? 첫 번째는 예배의 구성 요소예요. 첫 번째가 모임이에요. 게더링이 중요합니다. 모임. 제가 지난번 새신자반 할 때 이 부분을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장해 놓고, 또한 이 부분을, 그럼 이 결과가 뭔지, 왜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지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시작되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채워야 될 부분은 뭔지, 이 부분들을 서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에요. 근데 이 모임은 뭐예요? 떠남을 전제로 해요. 여러분이 이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뭐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차 타고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집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작 처음은 뭐냐면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내 삶을 살았던 그 삶, 그 전에 내가 했던 그 삶을 내려놓고, 그런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예배는 바로 등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모이는 것. 내가 그전까지 내 관심사가 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그동안 사로잡혀 있던 것을 내려놓고 등지고, 그것을 등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향해 가는 것, 이게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자로 서질 못해요? 계속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내가 좋아했던 것을 끊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인이 모일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모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드림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였어요. 집을 떠나서,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여기에 모였죠. 그러면 모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모여가지고 누구 오셨네, 저분이 오셨네,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올 때 모임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집을 등지면서부터 여러분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이 오늘 주실 은혜를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또 주일이니까 가고, 금요 기도회니까 가고, 또 오늘 수련회니까 가고가 아니라, 이 모든 예배 속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향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야.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예배 모임 속에 그냥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드림이 있어야 돼요. 오퍼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모셨을 때 무엇을 드리시나요? 뭘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모임 갈 때는 입으로는 이제 기대하고 이렇게 가지요. 근데 여기서 뭐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는 이 오퍼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오퍼링이에요? 찬양도 오퍼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을 했어요. 또 오늘 신현이가 정말 그 신앙의 고백들, 간증들 했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 다리 없이는,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없음을, 또 그가 다리를 통해서, 그 브릿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찬양하는 것은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노래할 것 같으면 노래방 가서 얼마나 더 사운드도 좋고 대단합니까? 노래로 하는 것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단순히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보러 가자, 그렇게 게더링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참 많아요. 그냥 모임만 힘쓰는 거. 많이 모였네. 100명이네, 1000명이네, 10,000명이네, 우리 교회 몇 명이네. 한국 가면 많은 목회자분들이 저에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몇 명 모여요? 이렇게. 와, 그거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두 가지 물어봐요. 몇 명 모이는지, 또 뭐겠어요? 몇 명 모이는지, 또 뭐요? 결산 얼마인지. 어떻게 아셨지? 그게 관심사야. 그러면 그 교회를 안다고 생각해. 대충. 한 분도 거기에 정말 요즘 새롭게 신앙으로 회복된 분 계십니까? 라든지,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주님을 만난 분 없습니까? 물어본 분이 없어. 그건 기본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찬양은 우리가 모일 때, 오퍼링은 단순히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오퍼링 우리가 많이 하죠. 헌금도 오퍼링이에요. 헌금은 그냥 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우리의 땀과 피와 땀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리면서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돈을, 이 월급을,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냥 집사니까 권사니까 또 안 드리긴 또 그렇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단 1파운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게더링만 있어서는 안 돼. 물론 모이는 거 참 중요하죠. 과거의 삶을 끊고, 내가 그동안 나의 그냥 세상과 집착했던 걸 끊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것, 그 교회 앞으로 가는 것, 그 모임 앞으로 가는 것. 예배의 시작은 모임이니까 정말 그 자리, 그냥 이 예전에 그냥 이 자리가 더 좋아 이렇게 걸 오는 것. 근데 그 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모임이어야 돼. 근데 그 드림 속에는 그냥 뭐 찬양, 헌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삶 속에 여러분 승리한 것도 있죠. 근데 실패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 말씀대로 막 살려고 했는데 애썼는데 안 됐던 거 있잖아. 근데 누구 해결하지 못한 거 있잖아.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여러분 마음의 아픔들이 있잖아. 그걸 숨기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셔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한 것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지. 하나님, 나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이러한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그 정말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까지도,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이는 것만 되는 교회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퍼링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가 주일날 이제 12시부터 12시 15분까지 예배 전에 중보기도팀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아픔들도 있고 실패들도 있고 정말 답답한 마음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가는 성도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쏟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모였다가 그냥 모으셨어요 하면서 그냥 밥 먹고 잘 가세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아픔까지도 쏟아내서 오퍼링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헌금만 내고 가는 교회, 찬양만 하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까지도 오퍼링 할 수 있는 교회. 예배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게더링만 돼서는 안 돼. 이 오퍼링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아까 말했던 산제사로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산제사로 드리는 게 그냥 다른 게 와서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모습도 드리고 내가 실패했던 부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안 됩니다.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또 흔들렸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쏟아내지 마세요. 해결할 수 없어. 쏟아내야 짜증만 나요.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그게 오퍼링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흠집까지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쏟아내고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 빚어지는 거예요. 으깨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빵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 사람 생명에 내가 부셔져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퍼링, 그래서 게더링 다음에는 어떻게? 오퍼링. 이 드림이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이 모습이었어요.
모인 다음에 그들은 이런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의 것을, 재산, 거기서 재산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삶의 전체를 드린 거예요. 그 드림이 그 교회는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내가 이런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러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참 우리는요, 잘된 것만 바치는 걸 원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의 연약한 부분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셔요. 그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시죠. 그럴 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빵이 제대로 부어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 그러니까 그런 어퍼링이 있을 때 응답들을 우리가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냥 죽을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무슨 응답이요? 치유됐다. 이건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기도가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어떻게 해결돼요? 이젠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약할 때 너는 강함이 된다. 너는 더 큰 은혜가 있다. 이걸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소한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을 붙잡게 되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오퍼링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아픔들이 있어. 계속 무너지는 그 약점들이거나 부끄러움이거나 아니면 그 힘든 것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 오퍼링 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해결 받으셔야 돼요.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오퍼링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해결받고 응답받고, 이제는 그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교회고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럼 오퍼링을 해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 쉐어링이에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오퍼링만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함이 있었어. 고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삶으로 찬양으로 오퍼링하는 가운데 회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 닫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눠야 돼요. 교회는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됐습니다. 한 주간 내 이 문제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고민했었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반쪽에 반쪽.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조차도 나눌 수 있어야 돼.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받은 분이 어떻게 또 자기의 은혜를 쉐어하는 거예요. 그 문제 나도 있었는데 나는 그 문제를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는데 그 문제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막 나누는데
그건 아니고요. 끝이야. 그만 끝이야. 끝. 안 돼. 우리는 참 선생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그래. 뭐만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요. 듣는 거예요. 쉐어링할 때는요. 듣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치유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말해주고 싶어. 그죠? 빨리 끊고, 저 사람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빨리 끊고 빨리 내 얘기를 해줘서 그냥 빨리 정리. 알았죠?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멍하고 가 그냥. 뭔지 모르겠어. 기도하라. 뭐만 하면 기도하래. 그래서 기도한대. 가게 갔는데 뭐지?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 아내 것까지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오퍼링을 하고 하는데 이 안에 담아있는 그 은혜들을 나누지 못하니까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해. 나눔이 없으니까. 헌신은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해서 오퍼링은 많은데 나눔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여. 이 안에서 골마.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았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오퍼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서 모여. 그럼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초대교회는 그것을 쉐어링했어요. 서로 나눴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쉐어링했어요. 나눴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초대교회는 그냥 그걸로 머물러서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샌딩이에요. 보내심이에요. 바로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 여기서 우리끼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너무 쉐어해가지고 그냥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까지 다 알고, 와, 우린 너무 쉐어 좋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내심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보내심을 어디까지 얘기해요? 그냥 너희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어디요? 예루살렘과 그 자기 지역이에요. 자기 울타리, 자기 가정, 자기가 이 익숙한 지역, 거기 어떻게 해서 유대와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꺼려하는 지역인 사마리아,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방 땅까지. 즉 그들은 생각에 그 땅은 하나님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우리의 보내심은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내심은 그냥 한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또 여기서 보내심은 또 어디 가서의 목적은 뭐예요? 뭘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모임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해요. 보내심을 받아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아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예배가 있어야 되고 이 교회가 거기에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 모임만 가져서는 안 돼. 근데 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게더링만 해. 왔어, 끝이야. 교회 그 안에가 뭐가 돼야 돼? 여러분을 그곳으로 파송한 거거든요. 여러분을 샌딩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일터로 샌딩을 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돼요? 게더링을 또 하셔야 돼. 거기서 게더링 모였어요? 뭘 하셔야 돼? 거기서 오퍼링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퍼링 할 게 뭔지 찾으셔야 돼. 내가 이 가정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오퍼할 게 뭘지. 오퍼 받는 게 아니라
오퍼하는 것. 그게 뭔지를 찾아야 돼. 여기까지는 또 나아갈 수 있어요. 뭐 설거지 하라니까 하고 말이죠. 또 뭐 하고 하라니까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가정에서도 쉐어링이 있어야 돼. 많은 가정들이 오퍼링까지는 어느 정도 해요. 이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쉐어링에서 막혀. 아빠, 엄마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 안에 무슨 얘기가 있는 쉐어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안에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이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로 가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터에서 오퍼링할 게 뭘지, 그것을 나눠야 될 것은 뭔지,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게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의 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이 가정에 보내셨고, 이 일터에 보내셨고, 이 직장에 보내셨고, 학교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냥 여기서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게더링만 하라고 보내신 건 아니거든요. 오퍼링 할 게 뭔지, 내가 여기서 나눌 게 뭔지,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또 가정으로 보내시고 또 다른 곳에 보내시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게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곳에서 여러분은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전체 이게 뭐냐면 그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이 섬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집을 떠나서 모여요? 섬기기 위해서. 왜 오퍼링을 왜 해요? 섬기기 위해서. 나눔도 마찬가지고 샌딩도 마찬가지. 다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모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걸 하는 목적이 뭐야? 왜 이렇게 모이고 드리고 나누고 보내심?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곳에서 일어나야 될 결과들, 목적은 뭐냐면 창조예요. 내가 그곳에 모였어요. 거기서 드리고 나누고 또 보내신 그곳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곳이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친구가, 내가 거하는 곳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모이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가서 그냥 그곳을 가서 그냥 모이고 그냥 뭐 그런 행사하고 그런 뭐 헌신하고 뭐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뭘 목적으로 해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곳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창조예요, 창조. 또한 어떻게 해요? 그곳이 유지되도록,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이 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지속이 되도록, 그것을 여러분 그곳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곳이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간 그곳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내신 곳에서, 내가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찾는 그 도로 찾는 그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고 가서 우리가 열심히 뭐 오퍼링도 하고 쉐어링도 하고 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약해지고 뭐 흐려지고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서로 이거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또 충전받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또 감당하고 또 힘들어질 때 다시 모여서 이런 수련회는 바로 그러한 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새롭게 우리가 함께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차적인 이런 순환이 그냥 한 곳 하나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가정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날 때 이게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진 그곳에 어느 곳이든 어떻게 해요? 가면 먼저 모이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느 곳이든 모임 장소를 먼저 찾는 거예요. 어디서 모일까? 그리고 이곳에서 헌신할 일이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드려야 될 게 뭘까? 그걸 찾고, 거기서 찾는 것은 그냥 헌신만 하고 드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나눔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그 자리에 머물질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으로 또 가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이름으로 그냥 채칭턴 한인교회 이름으로 모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오퍼링이 있고 또 나눔이 있고, 그 나눔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게 뭔지, 또 내가 복음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나눴어요. 여러분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떠신가요? 게더링, 모임은 잘 하시나요? 오퍼링은 어떠신가요? 그 안에 쉐어링, 여러분의 아픔들, 자녀들의 아픔들, 서로 간의 고민들, 그런 것들을 나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과 나누시고, 부부끼리 나누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 그런 나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작하세요. 듣든 안 듣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모습이 확장돼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보내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보내심은 그냥 이 성경에서 이 언어들은 명사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머지는 다 동사죠. 움직이는 거예요. 가서 활동하고 모이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9월 이 되면 내년 올해가 이제 14주년이에요. 오늘 우리 9월 14일 날 우리가 창립 14주년이고 내년이면 이제 15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4주년 중에 제가 이제 반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반. 참 시간 참 빨리 가요. 새벽 예배 보니까 더 그걸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컴컴해 뒤가. 갑자기 컴컴해졌어요. 그전에 화내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했는데 지금 화면 이거 밖에 비칠까봐 막 그거 하느라고. 참 이렇게 시간이 빠른데 이러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한국에 이렇게 올 때 보면 참 3주간도 이렇게 빨리 가는지, 선집사님도 참 빨리 가셨죠? 하다 보니까 보면서 그냥 두 달이 계신 건가? 2달 반? 2달 반 계셨는데 그래도 빠르시대. 그래도 못 보면 놓고는 게 있더라고. 그냥 빠진 게 있고 못 갖고 오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부르는데 어떻게 놓고 가야지. 그럴 날이 와요. 우리도 이곳에서 막 하다가 상도나 이제 가자. 그러면 이제 다 놓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오잖아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면목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니? 할 때 그래도 한마디는 할 거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주님, 머리를 그래도 극적거리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좀 내가 다 말은 못했는데 그래도 이건 좀 하고 왔어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쉽지 않은 그 길들, 하나님께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가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7년의 삶을 지금 여기 왔어요.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고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 같다는 그 신실함을 믿고 또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시면 고집부리지 않고 잘 멈추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오늘 나누고 또 내일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주시는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힘이 있잖아요. 또 그러한 삶을 또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교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붙잡아 주시되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